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첫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9월 한 달 동안도 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키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다시 모든 것을 시작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선포했습니다. 그런 은혜가 9월 한 달 동안에 우리 모든 교회 위에 성들의 삶 속에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아버지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라.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라.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망은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보며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우리가 두 번째 찬양은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매 그 말씀의 능력과 권세와 역사가 늘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아는 찬송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런 은혜의 역사가 찬송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우리 모두의 예배 가운데 함께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내 심령 가운데서 내가 들을 수 있는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듣기만 하면 여러분의 심령도 변화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배를 나는 곧 이해하시려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시니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배를 나는 곧 이해하시려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퇴사하셨네 십자가 퇴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손을 채우니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사탄 마귀 세력이 틈타지 못하는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음 찬양은 우리가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가정을 붙잡고 가정을 위해서 이런 가정이 정말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정을 이루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잘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아직 기도의 제목입니까? 이 기도가, 이 찬송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주 섬기기 가장 좋은 복입니다. 우리 가정이 쓰겠으니 가장 좋은 복입니다.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니 우리 가정의 길 두려움없네. 살아가는 동안 항상 찬송하며 함께 예배하며 살아가리라.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세상 그 어떤 복일보다 가장 좋은 복이라.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니 우리 가정에는 두려움없네. 살아가는 동안 항상 찬송하며 함께 예배하며 살아가.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세상 그 어떤 복일보다 가장 좋은 복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니 우리 가정에는 두려움없네. 살아가는 동안 항상 찬송하며 함께 예배하며 살아가리라. 아멘. 이런 가정으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힘차게 드리십시다. 할렐루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를 우리가 의지하면서 힘차게 찬양 함께하길 원합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 연천인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물이 우리가 찬양하시며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의 이름을
아멘,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더 큰 목소리로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서로 교통하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재신 장로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 해보다 많은 비와 무더웠던 8월의 무더위도 무사히 지나가게 하시고 결실의 계절 9월 첫 주일 주일 예배를 온 성도가 주임전에 모여 온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유일하신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찬송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우리가 주님을 찾고 갈망하오니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두의 심령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평화가 넘쳐나는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그것이나 헛됨이 아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가을이 다가왔지만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신앙의 열매가 없었고 전도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내 간증과 즐거움만을 위해 살아왔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의와 정의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길 수 있는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직면하는 문제들 당리장을 떠나 화합과 협치를 통해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땅 노대동 831번지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주님의 먼 데 한빛교를 세우시고 저희를 주님의 방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크게 사용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빛교회가 말씀과 사랑이 충만한 교회로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주님과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받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무더위와 지루한 장마에 지친 육신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져 있다면 기도와 열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영적인 풍요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파르게 오르는 물가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물질적인 축복도 각 가정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종 병마로 인하여 입원 중인 성도와 치료 중인 성도님들 여호와 나파 하나님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되며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많은 우리의 자녀들이 새 학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여 학업의 성취를 이루어내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며 주님을 의지하며 꿈과 비전을 성취하는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이끌어 나갈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를 통하여 승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실 고 김학영 권사님 기억하며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에서 삶 부활의 소망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차진아 지사님, 모친 고 최양근 지사님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지금은 주님의 품 안에 안식하실 줄 믿습니다. 유가족 모두를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사 후손들이 고인들의 믿음을 잘 이어가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권능이 임하사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셔서 언제나 저희 심령 깊이 뿌리내릴 귀한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씨앗이 우리 심령에 새로운 싹을 틔우고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할 때 우리의 심령마다 변화되어 헌신과 순종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 성령님 늘 함께 하셔서 맡은 부서 잘 감당하며 맡긴 사역을 통해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기운 부은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예배의원과 충성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일일이 기억하사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그들의 헌신과 손길을 통하여 교회가 든든하게 서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신약 202페이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의 말씀 듣겠습니다.
여전히 저희들은 세상 것에 약하고 관심이 많은 연약함이 저희들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문을 닫고 하나님을 향하여만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그 생명의 말씀, 귀한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귀한 말씀 앞에 진심으로 아멘하게 하시고 말씀을 진심으로 붙잡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종의 입술도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하고 말씀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마친 다음에 구역장 모임이 담임 목사 사무실에 있습니다. 구역장님들 전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이번 주부터서 이제 권사님들부터서 성경 공부하니 다시 얼마 만에 다시 시작합니다.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잘 준비해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전국적으로 저출산 극복 및 또 교회 시설을 아동 돌봄센터로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전국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CTS 방송이 주관을 하고 있는 그런 일인데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을 청했습니다. 끝나면 내려가시다가 거기에 주중에 교회가 다 유유시설인데 아이들 돌봄이나 특별히 그 출산율을 높이는 일에 있어서 도움이 되어지는 그런 일에 교회들이 협력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취지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이 서명에 좀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노영욱 성도 출판 기념회가 돌아오는 토요일 이쪽에 우리 가까운 쪽에 있는 그 다목적 체육관에서 있습니다. 오후 2시 가서 손 한번 잡아주시고 잘 격려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또 지난주에 사랑하는 아내 또 어머님 소천의 장례 모든 절차를 마치고 가족이 함께 오늘 예배에 오셨습니다. 우리 최동희 집사님 또 양호, 현정, 윤채, 윤우 우리 김양림 권사님의 귀한 자녀들 함께 예배 참석했는데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한번 격려해 드리도록 하십시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사랑이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다른 사항들 여러분 잘 살펴주시고 또 노성호 집사님과 차진아 집사님은 오늘 그 시골에 있는 어머님 출석했던 교회 또 장례를 집례했던 그 교회에 온 가족이 함께 거기 참석해서 인사를 드리고 오겠노라고 전하고 왔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옆에 계신 식구들 한번 쭉 한번 둘러보시죠. 오늘 또 예배자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서로를 향하여서도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 가지의 고백이 항상 입술에 흘러다녀야 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곳에 여러분 꽃을 심어도 그 꽃이 잘 될 것이고 식물을 심어도 그 식물이 잘 될 것이고 여러분 자녀들을 향하여 그렇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선포하는 곳마다 잘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 이것은 인생마다 복된 출발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12해를 혈류병으로 앓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몸이 나을 것 같다. 이 생각, 긍정적이고 밝고 맑은 기적을 일으키는 귀한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소멸시키지 않고 그 생각이 우러나자 용기를 내어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12해 동안 고통스러웠던 혈루병이 싹 나는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생각이 심어졌고 그 심은 생각을 체면 때문에, 성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소멸시키거나 주저앉히지 않고 적극 일어섰더니 그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대단한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너는 복이라,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너는 복이라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한번 시인해 보십시다. 저는 문희성 목사는 복이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 직분되고 그렇게 한번 힘있게 해보십시다. 문희성 목사는 복이다. 나는 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인쳐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것처럼 너는 복이라. 여러분, 그 복이라고 말했을 때 그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를 가까이 하는 자 그도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멀리 하는 자 그 사람은 복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은 어디를 가 있든지 여러분이 복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런 복받은 사람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항상 넘쳐서 여러분 주변의 삶이 사랑이 넘치고 감사가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치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생각은 마음에 심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을 내 마음에 심어 놓는 것입니다. 마음에 무엇인가를 심는 일이 곧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이 흘러왔다 흘러가게 하지 말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무엇인가를 보고 무엇인가를 듣고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으로 연결되어질 때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이 꽉 붙잡아 나를 쓰실 수 있는 복된 생각이 내 마음속에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특별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것을 힘있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을 낳고 습관은 그 사람의 운명을 만든다. 정말로 많이 들어왔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 하나를 잘 관리하고 생각 하나를 잘 심으면 그것이 행동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그 행동이 반복되면 우리의 습관이 되어지는 것이고 습관 하나가 잘 이루어지면 그것이 결국은 우리 인생을 승리케 하고 복되게 하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면 생각 하나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좋은 습관이 만들어지지 못했고 세상 사는 사람처럼 그냥 바람 부는 대로 흘러가는 그런 인생처럼 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나를 지켜야 되고 내가 나를 바르게 세워야 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과거에는 부모님이 계셨어요. 한 역할을 감당했어요. 과거에는 나를 강력하게 지도하고 붙잡아주고 이끄는 담임 목사, 영적 지도자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 생각 하나를 잘못 관리해서 그런 이들을 쉽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흘려듣고 그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어느 순간에 내가 어른이 돼가지고 이제는 남의 말을 듣지도 않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나를 지켜야 되는 그때 나를 지키지 못함으로 헐거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서라도 생각을 잘 지키고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이 심겨진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마음이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내 심장이 벌떡벌떡 뛰는 그것을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을 향하여 축복하십시다. 생각아 내 마음속에 잘 심겨지고 잘 자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정적이고 우울하고
그리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상처를 주는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합니까? 분노라든지 화라든지 우울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때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서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우울한 생각, 내 마음속에는 화야, 내 마음속에는 부정적인 생각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이 싹 사라지고, 그렇지,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내가 말씀을 붙잡아야지, 내가 찬송을 들어야지, 그런 복된 생각이 들게 될 것이고, 그 찬송을 듣고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 때 여러분의 삶에 결정적인 능력 있는 역사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여러 가지 생각 중에도 이 생각 하나를 늘 키우고 가길 바라요. 따라해 보십시다. 한 번 더. 내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생각. 내가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하나님, 저를 좀 만나주세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동행하는 삶이지만 내가 기억에 남을 정도로, 내 삶에 전기가 통할 정도로 강렬하고 전율적인 하나님 만남의 역사가 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을 흔들림이 없이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순간의 체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간절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여러분 외치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명의 권사님 큰 소리로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더 큰 소리로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기도하다 하나님 만나는 체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이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너무도 달라졌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만남의 체험이 분명했을 적에 그들의 인생이 새로워졌고 뜨거워졌고 능력이 있어졌고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으로 발전되고 변화된 것을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스스로의 인생이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치질구리할까?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늘 그럴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까? 다른 데서 그 의미를 찾고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내 생각과 내 삶이 그렇게 변화되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기를 열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 너무너무 큰 은혜고 귀한 은혜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는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도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학생부 아이들 모이는 곳, 또 우리 어린이집 유치부 아이들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을 한번 쭉 돌고, 그리고 기도실에 가서 하나님, 이 기도실에 우리 성도들이 늘 와서 기도할 수 있는 터전으로 세우고자 하는데 헌금도 준비가 됐어요. 헌금하신 분의 헌금이 있어 다 준비가 됐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는 기도 다락방이 되겠습니까? 아직까지는 막 마음이 뜨거울 정도의 어떤 그런 구상과 이런 것들이 제 마음속에 생겨지지 않아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런 어떤 중에 있는데 하나님 이제 금명간에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눈에 띄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또 하나 들어가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이 부분을 이렇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여기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터전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품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나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필요한 것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보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이 필요한 것이고요, 내가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줌으로 새벽 기도를 갔지만 매일 새벽마다 강력하게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마음속에 품고 큰 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그 기도의 영향으로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생각을 품고 하나님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는 전제하에 또 모델이 되는 한 사람의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입니다. 바울이 하나님 만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헬라식 이름이 사울, 로마식 이름이 바울 이렇게 합니다. 바울 그러니까 항상 바울에 익숙해져가지고 폴 그러면 다른 이름인 줄 알아요. 똑같은 이름입니다. 똑같은 이름.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 전 사울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은 이후에 바울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현대인들이, 특별히 젊은이들이 어쩌면 바울과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요, 사울은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유대인이었어요. 피가 유대인 피가 정통하게 흐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사울은 많이 배웠습니다. 엘리트입니다. 학문적으로 볼 적에도 엘리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전 세계 문맹률이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유식한 나라, 얼마나 많이 배워서 실력 있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 대학은 가기 싫으니까 안 가지,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갈 수 있는 세상이 되어졌고 웬만하면 다 대학 졸업자라고 인정받는 그런 시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출생지가 바울은 타소였습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 교통과 무역과 교육의 요충지로 교육과 상업 또 교통 이런 활발한 지역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국제적인 감각이 탁월한 그런 사람, 또 언어에 능통한 사람, 그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최고의 학문학파에서 공부를 해서 여러분 국제적인 감각으로 언어에 능통하고 그리고 유대인들마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최고의 학문을 소유한 실력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의 교육, 그러니까 율법 교육을 철저하게 잘 받아서 바리새인이 되었죠. 바리새인이라고 인정받는 그런 단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울을 한번 정리해 보면 실력도 있으면서 국제적인 감각도 소유했고 정통 유대인으로서 율법 교육까지 완벽하게 받아 바리새인까지 된 장래가 유망한, 전도가 유망한 그런 젊은이였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은, 우리 선배들은, 또는 저희들 때 정도의 그 위 사람들은 사실 많이 배우지도 못했어요.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속에 겸손함이 있었어요. 겸손함. 내가 별것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면에, 그래서 이웃을 보면 섬기려고도 하고 함께 나누려고 하고 공대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대학이, 그리고 하나 아니면 둘 나서 너무너무 귀하다고 소중하다고 그렇게 키웠어요. 세상에 다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는 줄로 착각하고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성이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 취향이라고 말하면서 모든 것을 자기 입장에서 판단하고 생각해서 세상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너무너무 많아져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공동체 의식이 점점 약해졌어요. 국가관, 옛날에는 여러분 돈을 못 벌더라도 국가대표다, 국위를 선양한다, 최고의 가치를 여겼어요. 최고의 가치. 근데 지금은 그것도 돈이에요. 돈을 준다고 하면 국가를 대표해서 나가서 경기에서 어느 정도 입상해야 군 면제해 준다. 군 면제 받으려고 발버둥 치고 예를 쓰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국가관이 있었어요. 지금은 국가관이 심해졌어요.
고향에 대한 개념도 옛날에는 컸습니다. 근데 지금은 고향에 대한 개념도 하도 많이 이사를 다니다 보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도시라고 하는 개념이 고향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기가 어렵게 돼버렸어요. 어렵게. 고향교회 그러면 시골 출신들이 고향교회라고 말할 적에는 딱 듣게 와닿는데, 도시 사람들이 고향교회 그러면 말은 고향교회라고 해도 옛날 어른들이 갖고 있는 고향교회의 그 어떤 따뜻함과 향수가 많이 약해진 상태에서 고향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약해져요. 점점. 그 약해진 것이 어느 정도까지 흘러와 버리는가 하면 가정 공동체. 우리는 가정 공동체 안에서 끈끈하게 모여서 부모와 자녀가 되었고 부부가 되었고 형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끈끈함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공동체 의식이 점점 약화되어지는 이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울타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울타리가. 옛날에는 평생 직장으로 해서 한 직장에 가면 특별한 사고를 치르지 않는 한은 정년 때까지 회사가 나를 지켜주고 회사가 나와 함께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꿈의 직장이라고 말하는 은행원들도 30대 중후반 되면 나올 생각하고 있다. 나를 지켜주고 나를 의지해야 될 때가 어딘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울타리가 하나씩 사라져버렸어요. 울타리가 사라졌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동체 의식이 우리 가운데 많이 사라져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출신 성분과 여건들을 보면 그리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또는 성경과 신앙을 생각하는 측면에 그것과 비슷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나를 좀 설득하고 내가 좀 이해가 되면 내가 신앙생활을 조금 더 분명하게 할 수 있는데,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된다. 물론 한국 교회가 세계에 없는 대형 교회 바람이 불어서 교회를 개척하면 능력 있는 목사 정도 되면 한 3년, 한 5년 만에 1000명짜리 이상의 교회를 이루어야 그게 능력 있는 목사지, 100명, 200명 가지고 목회하는 교회는 짜잔한 목사로 그냥 성장 일변도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인식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교회를 붕붕 시키려고 모든 방법을 동원했고 또 그것이 먹혀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큰 교회가 되니까 큰 교회가 이제 지교회라고 그래가지고 각 지역에다가 지성전 이렇게 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조직 하나가 운영이 되려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얼마나 인간적이고 인위적이고 시스템에 의한 조직이 만들어져야 그게 가능한지. 그러니까 대형 교회가 대형 교회로서의 조직을 관리 또는 운영되어지는 그것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여쭤 나가는 것보다는 인위적인 시스템, 조직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얼마나 한국 교회가 아주 그냥 군대 이상의 그런 조직을 탄탄하게 이루어버렸습니다. 목사가 가서 보더라도 이게 교회인가? 교회 안의 따뜻함과 부드러움과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기도하는 그거. 그런데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 되어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과 또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이들이 교회를 볼 때 이상한 집단이에요. 이상한 집단. 합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일들이 많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의 젊은이들처럼 그때 사울도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회의 메인스트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주류, 출세가 보장되어진 그런 정도의 실력과 학문과 가문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울에게 들려진 예수님 얘기는 지금까지 준비하며 쌓아온 자기의 정체성과 미래에 대해서 그것을
오히려 방해하고 뭉개버리는 방해꾼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품게 됐어요. 어떤 내용들이 그랬는가?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기들이 입장해 볼 적에는 자기들이 걸어가는 길을 방해하고 자기들이 걸어가는 길에 걸리적거리 되어지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성을 모독하는 아주 그릇된 것이라는 생각이 사울의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격화시키고 그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흑새무민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교리로, 잘못된 것들로 현혹시키고 있다. 이 땅에서 저들의 뿌리를 뽑아내야 자기들이 믿는 유대교,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 자기들이 이웃이 건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불경스럽고 그것을 현혹하는 이 거짓말 뻗들이는 무리들 이 땅에서 없애야 된다. 강력한 신념, 소명이 사울의 마음속에 들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성격적으로도 본인이 옳다고 생각되는 것은 남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동을 옮기는 행동파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성격에 그는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내고 처단하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처음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그때도 그 분위기를 띄우는 역할을 사울이 감당했습니다. 사람들이 혈기방정해가지고 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두고 그리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의 돌을 쳐 죽이는 그런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이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그 일을 마땅히 여겼더라 할 정도로 그렇게 적극적이고 열혈 남자였습니다. 그날도 그가 그런 마음을 품고 다메섹에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거기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그들을 잡아 가두려고 무리를 끌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3일 정도를 걸어갔다고 했습니다. 걸어가는 중에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빛이 사울에게 헤드라이트처럼 강하게 비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빛을 받자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쓰러지고 말았는데 그때 그 빛 가운데서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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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울아. 사울을 부르고는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순간 사울은 누구십니까?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내게 말씀하시는 주여 누구십니까? 내게 말씀하는 선생님 주 누구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음성 가운데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정면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사울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일, 예수장이들을 잡아 가두는 일에 당사자인 그분의 음성을 그가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희한하고 신비한 음성을 그는 들었습니다. 문제는 그 음성을 사울만 들었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가다가 갑자기 사울이 쓰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죽은 것처럼 그런 중에 그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울아 사울아 하는 음성을 들었고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님이라. 이 음성을 들었고 너는 일어나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라. 내게 행할 것을 이룰 자가 있느니라. 이런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지금 경험하고 아마 대단히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예수를 믿는 자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그 땅에서 없이 해버리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가고 있는 그 중에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어찌된 일인가? 신비한 음성을 들으면서 순간 가차간의 혼란이 오고 순간 기력을 잃고 쓰러졌으며 의식을 차려보니 그는 소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게 되면 내게 행할 길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음성을 들었기에 그는 어리둥절한 가운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의 직가라는 거리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머물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까지 찾아왔어요. 나중 봤더니 그 사람의 이름이 아나니아였습니다. 사실은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바로 그때 다른 한편으로는 아나니아에게 역사해서 바울에 관한 소개를 했습니다. 여기 9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아나니아가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그리고 직가라는 거리에 가면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있는데 거기 찾아가서 만나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보내어 너의 눈을 뜰 수 있게 해주었고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라고 하는 얘기를 전하며 기도했을 때 그의 눈이 떠지는 그리고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는 이러한 일을 체험하고는 즉각 회심해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만나기를 열망하는 뜨거운 마음 마음속에 품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울이 예수님의 그 음성을 환상 중에 한 번 듣고 그렇게 변화가 됐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 만나기를 원하고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지만 실제적으로 주의 음성이 내게 임하였는데 나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여전히 소멸시켜버리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경우들이 적지 않게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울의 경우를 조금 더 우리가 주목해서 보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의 과정은 특별히 현대인, 아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을 구하고 과학적인 것을 구하는 젊은이들에게 하나님 만남의 역사는 이러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그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울이
주의 음성을 들었을 적에는 이게 뭔가? 이게 진짠가? 내가 헛소리를 들은 것인가? 이게 뭔가? 그런 마음이 컸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옛날에 그렇게 영이 맑고 깨끗했던 사무엘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런 음성을 들었을 때 누구의 음성인지를 몰랐어요. 누구의 음성인지. 그때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에게 코치하고 가르쳐 주어서 나중에 다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거들라,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소리니까 그 소리 앞에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가르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에게는 사실 현재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불렀어도 그것이 주의 음성이라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는 말씀까지를 들었어도 그것이 진짜로 자기가 지금 자기가 지금 붙잡아서 이 세상에 완전히 없애버리고 도말시켜버리려고 하는 예수의 전당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의 마음속으로는 반신반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식적이고 함적인 사람들을 더 놀라게 하는 것은요, 아나니아의 역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나니아. 자기가 아나니아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가 그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아나니아에게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울에게 전하는 거예요. 사울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자기가 지금 다메섹에 들어오기까지 빛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자기가 눈이 어두워져서 지금 갈팡질팡하지 못하고 가치관의 혼란이 이루어져서 지금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그런 과정에 또 다른 역사를 내게 말씀하신 그분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마음속에 품는 순간, 이건 진짜구나, 이건 확실하구나. 내게 들려졌던 그 음성은 내가 헛듣고 내가 환상 속에 이것이 긴가 뭔가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고 분명한 그분의 음성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점쟁이나 무당에게 찾아갔을 때 어떤 사람들이 껍벅 죽고 그냥 마음을 다 오픈한 줄 아십니까? 어떤 그 계기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막 가락에서 갔는데 갔더니만 자기밖에 모르는 일을, 누구도 말하지 않아서 자기밖에 모르는 그 일을 그가 말하더라는 거예요. 무당이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자기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합리성을 좋아하고 상식적인 일을 좋아하고 과학적인 일을 좋아한다고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를 아셨기에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야 모세야 그렇게 부름으로 즉각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즉각. 그런데 사울을 향하여서는 거꾸로 때려놓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서 들어가 봐라, 네가 할 일을 너에게 가르쳐 줄 자가 있을 것이다 말씀해 놓고는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세워서 사울이 어떤 일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될 하나님의 제목인지를 알려주었고, 그가 가서 그와 같은 사실을 쭉 얘기하고 기도해 주었을 때 눈이 띄어졌고, 할렐루야, 눈이 띄어졌고, 여러분 3일 동안이나 그가 소경이 되어서 보지 못하는 그가 아나니아 선지자가 와서 기도해 줄 때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그의 눈이 뜨게 되었다는 사실 하나만 해도 그는 충격적이고 대단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 선지자 입에서 전해준 말이 자기가 들었던 말, 똑같은 말의 역사가 자기 안에 이루어졌다고 것을 그가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사울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옆에서 역사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내가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내가 남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에 좋은 교제들이 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은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부터는 즉각 일어나서 밥을 먹고, 밥을 먹자마자 건강해져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에서 바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바로 증가하는 전도자로 바꿔진 줄 믿습니다. 예수를 핍박했던 사울이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바울로 변해서 새롭고 그리고 벅차고 평생을 순교하기까지 자기의 소신을 꺾지 않고 너무너무 쉽게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지만 그는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면서 끝까지 주의 일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세워진 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울처럼 여러분을 부르시지 않아요. 사울처럼. 왜냐하면 복음 전하다가 죽으라고 여러분 부르시지 않아. 다만 여러분들은 하나님 만나는 은혜 가운데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하고 늘 번번이 쓰러지며 번번이 좌절하는 여러분의 약한 인성, 죄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냐, 극복할 수 있냐 말이에요. 주의 능력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주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릴 때 여러분 안에는 그것이 가능하도록 기도하고 그것이 가능하도록 결단하고 새롭게 되어줄 수 있는 변화의 역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으로는 아니 되지만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 할렐루야. 약한 데서 강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주여 나를 만나 주옵소서. 나를 만나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이런 간절한 생각이 우리 성도들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만나고 그의 음성 듣고 내 삶에 힘을 얻고 담대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준비한 헌금 하나님 봉헌하겠습니다. 주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아멘, 아멘. 이 예물 모두 산 하나님께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그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감사하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이재영 형제, 한문비 생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또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여 축복하시고 믿음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도우시며 지혜와 명철로 저들의 진로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심으로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최양호 형제, 어머님의 천국길에 외롭지 않도록 도와주신 목사님을 비롯한 한빛 가족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면서 금일 점심을 대접고자 합니다.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또 목양 선교 헌금으로 최양호 형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머님을 보내드리고 힘들고 또 쓸쓸함과 허전함이 클 터인데 하나님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울타리 되어서 함께하는 그것이 또 위로가 되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최동희 집사님을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잘 극복해 나가며 또 아내 없는 세상에서의 믿음을 세워나가고 지켜나가는 그런 일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 가서 뵐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김수진, 김민성 1번 선교헌금을 10의 1조를 주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뻐 받으시고 저들 위해 하나님 축복하시고 믿음과 사랑과 은혜로 저들의 삶의 현장이 복받은 터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뿐만 아니라 오늘 또 사랑하는 자녀들 그 이름을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문을 쓰고 기도하는 그 손길들 위해 그 이름들, 그 자녀들 위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또 쓰시고자 할 때 쓰임받는 귀한 인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이름들 병약하지 않게 하시고 절대로 부모보다 먼저 가는 일이 없도록 생명을 지키시며 보호해 주시옵소서. 김만덕 권사님이 팔순을 기념해서 기념비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했습니다. 하나님 남은 생에도 더욱 건강하게 하시고 기념비로 드려진 이 현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고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사용해 주옵소서. 찬규가 1000번째의 재단을, 에녹이가 1000번째의 재단을, 민효가 1000번째의 재단을, 희은이가 1000번째의 재단을, 그리고 연우가 1000번째의 재단을 쌓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직 어리지만 부모의 믿음을 배워서 1000번째의 재단을 쌓기 시작했사오니 주여 우리 아이들 위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명철과 총명, 단일에게 보여 주셨던, 요셉에게 보여 주셨던 그것 저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승리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의 물을 드렸습니다. 선교 헌금도 드렸습니다. 건축 헌금도 드렸습니다. 주정 헌금도 드렸습니다. 성매를 드렸습니다. 꽃을 봉헌했습니다. 필리핀 센터를 위해서도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저들의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눈 돌아가 길 가려도 이 길은 영광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갈라진 나라 나는 가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 교통하심에 위로하시며 인도하심이 오늘 또 예비함의 아버지께 영광 돌린 주의 백성들 모두 머리 위에 사랑하는 아내와 어머님을 천국 보내드리고 육신의 슬픔을 쓸쓸함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는 최동희 집사님의 사랑하는 모든 가정과 자녀들 위해 그리고 오늘 생일을 맞이한 제 형이 은별이 위해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